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곳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도 했고 또한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 어떤 부분을 칭찬했고 어떤 부분을 책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의 책망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면 1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 감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테니 그들의 새 이름을 기록하지 말고 그 일을 쌀 사람이 없느니라. 2절입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날선 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검과 같이 예리한데 어느 정도 예리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날선 좌우의 날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좌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검은 양날의 검인 거죠. 양날의 검. 그러면 그 양날의 검이 어떤 검일까? 한쪽은 어떤 검이고 한쪽은 어떤 검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좌의 말씀, 우의 말씀. 그죠? 양쪽이니까요. 그러면 뭘 말하는, 이 말씀이 혼을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혼, 영, 육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혼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라면 영은 영적인 거죠. 관절은 뭡니까 그럼? 관절은 육신인 거죠. 골수.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은 혼도 영도 골수도 쪼갠다. 부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혼이 부서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잘못된, 그죠? 잘못된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부서지고 또 뭐냐? 관절, 우리가 가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가 진짜 생각,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성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혼은 아까 말한 대로 인간들의 어떤 의지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이성 이런 걸 말한다면 영은 종교적인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 이런 걸 말해요. 참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죠. 관절은 이런 골수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육체의 만족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날선 좌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옛 말씀, 새 말씀, 옛 언약,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율법을 인간의 편에서 해석하고, 그죠?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사망이 되는 거지만, 그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날선은 올시 예리한 아크멘에서 동일하다는 거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날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검, 운판이야, 군인용 칼, 무기 이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찢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무엇에 대한 내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여기에 보면 누가 보면 2장 여기 보면 지금 11절에 보십시오. 누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서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뼈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즉기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이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의 요셉과 구유의 누나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이 된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에 들어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딸이 참여하기를 데리고 이르자면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들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관의 이스라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에게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게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련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일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니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35절의 내용이 뭡니까? 시몬이 예수를 보고 한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한 말이 뭡니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생각과 마음을 판단케 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는 뭘 증거합니까? 모세의 말씀을 증거했다. 모세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걸 복음으로 봤다니까.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아니야. 이게 진짜 의미는 이러한 말이야. 하고 가르쳐줬잖아요. 잘못 오해해서 율법으로 해석했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일만 했는데 아니야. 그거 증거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 구원에 관한 이야기야. 영생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혼이 부서지고 영이 부서지고 뭐가요? 관절과 옷으로 쫄려 찌개져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신 이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귀와, 그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과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는 게 검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이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말씀에서 반드시 부서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럽고 추악함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은 심판을 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겁니다. 심판으로 끝나면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양쪽 날성검, 구약과 신약, 옛언약, 새언약을 가지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선이 증인 안디바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단이 지금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 사단에게 지금 큰 핍박과 위험을 당하고 있는 내가 바로 사단의 교회란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지금 버가모 교회. 여기서 그 권세가 권자인데 이게 드로노스, 권자, 보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권자, 보좌가 뭡니까? 권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는 수울의 권세, 음부의 권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세가 그때 너희가 그 한데 이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공중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살아있는 자는 안 따르는데 허물로 죽은 자는 모두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이상 풍조를 따르는 게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종로로 타며 그것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모든 자,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줄 모르고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예수님 말로 표현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렇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 않습니까? 본질상 어쩔 수 없이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로 태어나면 고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고양이고 본질이 돼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것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 세상 거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줄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이 아닌 영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 나라를 대조하고 있죠. 그럼 흑암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고 사랑의 아들 나라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거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아, 그쵸? 제사함을 얻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게 하는. 반대로 흑암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죄 아래서, 죄 가운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세, 그런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 그게 흑암 아니겠습니까? 사랑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누구나 다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어서 건져내서 그 아들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의 교회에 그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 권세에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죠.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뭡니까? 사단의 위에 있었는데, 그렇죠? 사단의 위,
사단의 위라는 것은 보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그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육신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는 뭐 죽는데 내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은 죽는데 내어 줘요. 왜? 다시 부활할게. 이 진짜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죽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게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살게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 진짜 몸이 있음을 알면 그 몸보다 신령한 몸, 그렇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고서 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육에 가대한, 그렇죠. 물론 우리가 중요하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사단이 가장 위협하는 것도 죽음이라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자, 13절에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냐. 사단의 권세가 어떤 권세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 있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뭐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가 버가마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곧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신령한 몸, 그렇죠? 부활의 몸에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14절에 말합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어 가지. 그럼 우리가 믿는 아들에 대한 믿음부터 우리가 보면 뭐합니까? 동정녀 탄생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의 화목자리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이 내용으로 해서 그렇죠? 누가?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책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시켰다 말합니다. 그럼 발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어, 한번 신명기 13장 4절 어떻게 발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너희에게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고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 부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발람에게 뇌물을 줬다. 발람. 그래서 뭐요? 저주하게 했다. 발락이 얘기하는 거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누구를 저주하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누가? 이 발람이. 발람은 그럼 뇌물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이 되면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 오직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람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싹술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하는 길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게 보면 이러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느냐면 4절에 보십시오. 유다서 1장 4절. 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옛적에 이별 판결로 예비된 기록자니 경건하지 아니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는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저희는 몰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사실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시고 그의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게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외적부터 판결 밖으로 예배요 미로 기록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꾼 이러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 우상의 재물. 우상이 뭐죠?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거짓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거짓된 거라니까요. 넓은 면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다 우상.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행응케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예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에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가 뭡니까?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탐욕에 연단됐다는 건 뭡니까? 탐욕으로 굳세졌다는 거죠.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줄. 그 브레스가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하면 책말에 말하는 못한 나귀와 사람질 말하여 있었는데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만도 못한 존재.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발람. 하나님 말씀은 짐승은 알아듣는데 이 발람은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로 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며 사람들이 겨우피한 자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육 중에서 유혹하는 자다. 육체의 종육. 이게 바로 음체의 종육. 그게 발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그러는데 니골라당은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의 이단으로 모든 교회를 미혹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교회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거무 교회에 대한 경고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네 입의 검으로 싸우랴.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발람의 길을 따르면 내가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검, 심판을 말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네가 거기에서 매물러 있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은 살리기도 하지만 심판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양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둠이 되고 빛이 된다니. 빛이시지만 예수님이 어둠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사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그렇죠.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고 불뱀이 되는가 하면 또한 눕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불뱀이 돼서 예수님에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망의 법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합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네가 이기게 되면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어떠한 겁니까? 만나라는 뜻이 무엇에서 유래된 거예요? 만나가 갑자기 이렇게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를 거 아닙니까? 뭐야? 의문이란 말이에요. 만나가 의문. 만나의 비밀. 그러니까 그 만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주변에 작고 등벼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아니야. 너에게 먹게 하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야. 근데 이 양식을 먹고 다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감추었던 만나는 어떠한 만나입니까? 죽지 않는 만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내가 곧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으로 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은 어떠한 떡입니까? 만나를 먹은 겁니다. 먹고 배불린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육신이 배불렀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진짜 만나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뭐 하지 않아? 굶주리지 않아. 그러는 거죠. 이게 감추었던 만남. 왜 검으로 나옵니까? 지금 이들이 발람의 길을 잡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켜서 어디에는 영적인 부분에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이 육신은 지금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날 교회하고 뭐가 다른 게 똑같잖아요. 그게 머무르면 심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으로 와서.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고죠? 진짜 떡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신돌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받을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돌은 뭡니까? 당시 법정에서 재판에 쓰인 돌은 검은 돌과 신돌로 말해요. 그때 당시에 신돌, 검은 돌 이렇게 있는데 신돌은 무죄를 말하는 거라면 검은 돌은 유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신돌을 줄 것이다. 무죄함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너를 내가 뭐 했다?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이름이라고 했는데 새는 뭐 카이노스. 고린도서 5장 17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 새.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건 새가 카이노스입니다. 새. 완전히 다른 겁니다. 흠 것이 아닌 새 것. 보십시오. 이것은 흔 거예요. 새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써도 흔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전 것이로 변해서 바꿔진 게 아니고 고쳐진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게 새 것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전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육신의 이름이 아닌 새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13절.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새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죠?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새 이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까, 음행하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검으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진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 그래서 그리고 회개를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편에 돌아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죠? 내가 바로 새 이름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세상에서의 그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